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우리 절반씩 나눴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산 아래 내려오셔서 혼돈한 상황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그 상황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있었고, 또 그 소년의 아버지는 몹시 실망하여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다 주면 잘 치유해 주겠지라고 여겼는데 제자들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실망도 하고 또 상심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자신의 익숙한 솜씨로 그 상황을 평정하셨습니다. 곧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런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상황에 초대하여 그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늘 우리 삶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데, 우리 삶이 복잡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더욱더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상황에 초대해서 그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이 어수선했던 모든 상황이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이 해결 방법을 저의 젊은 때부터 제가 적용해서 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참 괴로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하다가 펀뜩 그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그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적용해서 제 삶에 힘을 얻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어떤 말이나 또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 참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때는 내 마음을 주님께 그 상황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정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는 평정이 됩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또는 그것이 내 마음의 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무슨 방법을 써도 속수무책인 상황일 때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때는 그 내 삶의 상황에 주님을 진정으로 초대하고,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자면 됩니다. 편안하게 맡기고 자면 됩니다. 저는 가장 힘들 때는 그렇게 맡기고 그냥 자버립니다. 자버리고 또 다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믿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는 그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혼란하거든 내 삶의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나 주님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난 잡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면 좀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평정시켜 주시고 또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혼돈의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너냐 나냐.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서로 누가 더 높은가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 두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꼭 키가 작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사회적인 약자나 무심코 지날 수 있는 들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들의 풀 우리가 뭐 신경 씁니까? 별것도 아닌 풀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는 그런 물음을 이렇게 아이들이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더 분명히 말해줘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든 힘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더 분명히 말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나오는데 간용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귀신을 쫓고 어떤 사역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면서 당신들 그만두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쉽게 편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관용의 태도를 갖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길을 받아 보니까 어떤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의 스펙트럼이 넓지요. 예를 들면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못마땅한 정도로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면, 그 사람만 아니라면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나하고 다르지만 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만나시고 각자의 인생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때 늘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구나, 내 아버지는 참 마음이 넓으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 그리고 내게도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셔.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한 수용성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좀 관용의 사람, 큰 마음을 가져라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혼돈의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평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귀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큰 마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또 그 하나님의 관대하신 용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걸 아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만 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품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게 물론 어렵죠. 근데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또 우리가 무슨 방편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면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 삶을 평정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들풀과 같은 그런 인생들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좁게 갖지 않고 좀 넓게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닫혀있는 이 시야를 닫혀있는 이런 마음을 활짝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처럼 그렇게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